중국 진나라 시대 때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도끼를 잃어버렸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옆집 청년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도끼를 가져간 것 같다. 묻는 모습도 도끼를 가져간 것처럼 묻고 걸음을 걷는 모습도 보니까 꼭 도끼를 훔쳐간 사람처럼 걷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봐도 옆에서 봐도 뭔가 이게 미심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같고 날마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난 후에 한 달 후에 산으로 나무하러 갔는데 산속 계곡에 도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심한 거죠. 옆집 청년을 의심한 겁니다. 우리가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마태복음도 의심스럽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의심스럽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스럽고 천국도 요한계시록의 천국도 의심스럽고 모든 이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 1.1억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성경책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흔들기 때문에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 속에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겁니다. 역사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역사를 배우고 또 성경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역사는 사람들이 못 흔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님의 성경책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말할 때에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동 사람들이 특히.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의 그 위치가 티그리스 강, 여기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혼강, 비손강, 이 네 개의 강줄기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네 개의 강줄기, 거기서 쫙 흘러나왔는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부근에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다 자기네 나라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자기네 나라에 있었다.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 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금이 많이 나왔다. 베델리움, 향료주, 향료. 송진, 향료.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호마노가 많이 나왔다. 에덴 동산에서 호마노. 옥이죠. 옥종류. 그러니까 정금도 많이 나왔고, 옥이 많이 나왔고, 향료가 많이 나왔다. 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다. 또 네 개의 강이 있었다라는 거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그런 나라가 바레인일 것 같다. 그것도 추측입니다. 추측. 바레인일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은 존재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라는 거고 에덴 동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땅이었고 세 종류의 그 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종류의 나무, 각종 나무 열매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각종 나무 열매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다. 선악과가 있었다라고 했죠. 근데 바레인 사람들이 바레인이 그 에덴 동산이 아닌가 뭐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공교롭게도 이 바레인에 가면 그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생명나무. 바레인 사람들이 쳐나무는 생명나무야. 옛날 고대로부터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저기 나오죠. 자, 저 나무는 왜 바레인 사람들이 생명나무라고 불렀냐면, 땅 속에 그 뿌리가 50m까지 내려갑니다. 50m까지. 뿌리가 5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저 나무는 생존해 있고, 사막에서도 생존해 있고 죽지를 않는데 거의. 예. 몇천 년은 살아도 잘 죽지 않고. 그래서 이 바레인 사람들이 생명나무다. 아주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라고. 바레인인지 아닌지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땅이었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부근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측을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냥 막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막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여러분 삶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주에도 질서가 있고, 별들에도 자기 궤도의 질서가 있어요. 별들도. 별 다 질서 있습니다. 예배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왜? 그들이 막 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각종 나무 열매를 먹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질서라고 하는 그 계명을 한 가지, 행위 율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한 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을 한 가지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악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이 준 교훈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통해 율법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율법을 계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갑자기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무려 240번이나 예언을 했어요. 유대 땅에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240번이나 예언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통해 율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치, 인구가 불어나면서 있는 법적인 분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613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 안에는 사람들이 싸웠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 내가 돌을 던져서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산후조리하는 문제까지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 내 종을 때렸는 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해 놨죠. 율법으로. 죽일 의도로 가지고 자기 종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죽일 의도를 갖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부지 중에 맞아서 죽었는데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살았습니다. 왜? 살인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에. 예. 그래서 세계 최초의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인데, 그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 때에도 구약 성경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가 불어나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구가 막 불어나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송천동 사거리에 여기 보면은 교회 앞에 사거리가 있죠. 사거리에 신호등이 생겼잖아요. 이 신호등은 차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차가 없으면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각종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 중간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똑같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중간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하기를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다.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계시하는 나무, 계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율법의 법으로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율법의 법으로는. 왜?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게 되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율법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옆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친구들을 대할 때에,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처럼 한 사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대화하고 사실적인 얘기만 해야지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끝에 붙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드라마 같은 걸 여러분이 보실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전원일인가요? 그걸 한번 봤더니 복길이 어머님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나와가지고 누가 자다가 안 일어나니까 막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잠에서 깨울 때에도 그냥 깨우면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라. 그런데 거기 율법에 붙은 사람들 어떻게 깨우냐면은 꼭 지혜비를 닮아서 안 일어난다. 그 단어가 그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 일어나라고 하는 데까지는 사실적인 진리입니다. 얘기입니다. 얘기. 그런데 그 끝에 가가지고 꼭 지혜미를 닮아서 안 일어난다? 지혜비를 닮아서 안 일어난다고 붙어서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율법적인 사람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분석.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적인 사람인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애기들한테 공부를 막 시키잖아요. 공부를 시키는데 여러분들 적용하지 마시고 괜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시키는데 드라마 같아 드라마에서 뭐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안 해 애가 꼭 지혜비를 닮아서 공부를 안 한다고. 이게 그때부터 정죄가 정죄. 지애비를 닮아서 공부를 안 한다라는 말 그 자체가 정죄이고 지 어미를 닮아서 공부를 안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정죄입니다. 정죄. 그때부터 율법적인 사람인 거예요. 가시가 도대체 가시가 말에 그게 율법인 겁니다. 이 선과 악의 개념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해야지. 이 대화를 하고 복음적인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은혜의 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은혜의 장으로. 복음적인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파멸로. 사람을 뭘로 끌고 간다고요? 파멸.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그때부터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이게 되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자, 우리 3장 3절을 한번 보시고 나와 있어요. 3장 3절. 자, 우리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뭐할까 하노라?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은. 장수는 탐명이에요. 탐명. 다 탐명합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을 빨리 죽이려면 율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아내를 빨리 죽이려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금방 죽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날마다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 공격을 해. 나쁜 말로 공격을 하고 모멸감을 갖게 하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사람이 빨리 죽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파멸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챕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 배워나가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율법적인 사람이 한 사람 껴있으면은요 수많은 사람을 그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아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정죄를 하니까 정죄. 자꾸 정죄를 하죠. 정죄. 너는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 정죄.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르마다 붙잡힌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다 지금 돌을 갖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돌을 다 들고 왔어요. 왜? 현장에서 가르마다 붙잡혔기 때문에.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 돌로 치라 했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다가 다 결국에는 돌을 내려놓게 됐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돌을 막 지금 다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앞에 서 있을 때에 옛날에 무슨 죄 졌지? 예수님이 글자로 땅에다 써주는 겁니다. 너도 옛날에 무슨 죄 졌지? 글자로 땅에다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돌을 얼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 한 사람도 사람을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는 얘기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정죄는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이웃 간의 분쟁, 나라 간의 분쟁, 이런 분쟁의 그런 요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걸 사람에게 잣대로 들이대게 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허락해 주시면 세계명 그래서 십자가의 세계명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명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고 다 천국에 가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 뭡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생명나무를 통해 예수님을 계시하셨다. 에덴 동산에 지금 이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계시.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천국에도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대요. 천국의 생명 하나님 보좌 앞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 드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나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사람들이 다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체의 생활을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새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만날 때에 선악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지 말고 생명나무 대화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생명나무 대화로 해야 돼. 생명나무 은혜 영성의 파워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지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생명나무 대화법에 관한 얘기도 써놨어요. 예, 생명나무 대화법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칭찬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절대 긍정을 주는 그런 대화법이 생명나무 대화법입니다. 생명나무 대화법. 그래서 생명나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막 힘이 생깁니다. 집에 갈 때는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막 믿음을 얻게 됩니다. 생명나무 대화를 하고 나면 위로를 받아요. 평강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생명나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마다 생명나무 그런 대화를 해야 돼요. 생명나무 대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저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열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범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어떤 일을 잘 되다가 잘못되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역사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이 황량한 환란의 때에도 사막 빈들 저 광야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굶주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같이 우리 인생의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읽다 보니까. 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믿음장 한 장을 읽고 시작한대요. 어떤 분은. 믿음장. 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대신 위로와 용기와 그 뜨거운 그런 믿음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고 용기를 읽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붙잡고 하루를 살아간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겨오심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나무 대신 위로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대화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내 친구를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내 이웃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내 교도를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 살게 해야 되겠다.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언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대화법으로 사람을 살게 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며 거하는 축복의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 날이 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이. 제가 목회하면서 18번 장례를 치렀어요. 18번이나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친척들을 방문해서 돌아가신 모습들을 제가 6번이나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삶이 짧아요. 그런데 임종할 때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 제게 녹음기를 틀어줘, 성경 구절을 잘 읽는 녹음기 틀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해줬건만 임종할 때 인상 팍팍 쓰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이를 뿌드득 어금니가 다 부러져 나와요. 왜? 우리가 임종할 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마귀. 천사가 찾아옵니다. 동시에와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다 데려갑니다. 유다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장인 어른도 돌아가실 때에 내가 지금 돌아가실 때는 알았거든요. 며칠 알았는데 됐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냥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내일 데리고 간다고 한다. 내일 데리고 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신반의 했대요. 무슨 천사가
아까 왔으나 진짜 왔을 수도 있고 반신반했는데 오전 10시에 말씀하신 시간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불러달라고. 4주를 가까이. 내 영혼 윤총리. 가장 좋아하는 찬송 내 영혼 윤총리. 그 찬송 불러달라고. 그 시간에 본인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천사의 부름받고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하니까 여러분이 임종할 때 천사가 여러분을 방문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냐는 사탄이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러 가려고 오면은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지. 임종할 때 되면 힘이 없어요. 사람이. 손들 힘도 없습니다. 톨스토이 어머니는 손들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 돌아가실 때에 자기 아들을 위해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손들 힘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환난의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수명,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굳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져가지고 인생을 살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 짧은 환난의 때에 미련 없는 이 세상에 주님 말씀 바라보며 영생의 세계를 우리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세계. 이제 금방 영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12분이나 돌아가셔도 벌써 120명 중 13분 이번 달까지 다 그분들 임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찬송을 들으며 형제자매들의 찬송 소리를 부르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다음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